사실 우리 진주 지방에까지 기독교가 들어오게 된 것은 갑자기 된 일이 아니고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서 세계 선교의 큰 흐름 속에서 복음 전파가 시작됐고 우리 진주에까지 기독교가 전파되고 진주교회가 설립된 줄로 생각합니다. 제가 호주에서 몇 년 살았는데 호주에서 보니까 호주 선교부가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몇 군데 지역마다 지역 거점 교회를 생각했는데 부산에는 부산진교회, 마산에는 문창교회, 통영에는 충무교회, 진주에는 진주교회. 이 진주교회가 호주 선교부가 생각했던 아주 중요한 거점 교회로 간주했기 때문에 호주 교회들도 모일 때마다 진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과거의 말입니다. 그랬던 교회인데 저는 호주 살 때는 진주교회 잘 몰랐어요. 그래서 가서 문을 뒤지고 하다 보니까 진주교회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또 사진도 보고 해서 했는데 어떤 이렇게 와서 또 말씀을 같이 나누게 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AD 30년경에 예루살렘의 교회가 시작됐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까지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다가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어디로 심지어 안디옥까지 전파되기 때문에 안디옥의 기독교가 전파되었고 안디옥을 거점으로 해서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을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전파돼 갑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다녔죠. 나중 사도행전 27장, 28장에 보면 바울이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까지 가죠. 바울이 이동했던 거리를 다 계산하면 얼마쯤 될까요? 바울이 이동했던 거리를 다 계산하면 제가 계산한 건 아닙니다만은 약 2만 킬로미터입니다.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미터니까 그 당시 바울이 2만 킬로미터를 여행하면서 선교했던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진짜. 그 당시 누구도 그만큼 그 시대뿐만 아니고요. 지금까지도 사실 사도 바울만큼 먼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로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전파됐고 그래서 로마의 기독교가 전파됐을 때가 언제쯤 될까요? 그 당시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의 기독교가 전파됐을 때가 적어도 AD 49년 이전에 로마의 기독교가 전파됩니다. 이렇게 로마를 중심에서 구로파의 복음화 이루어지고 해서 사실은 16세기 이전까지는 사실 기독교가 유럽 중심의 기독교였어요. 그러다 15세기 중엽을 거쳐가면서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했잖아요. 지리상의 발견 혹은 대항해 시대라고 부르는데 1492년에 북미 대륙이 발견됐잖아요. 인도가 발견됐죠. 필리핀 발견됐죠. 저 희망봉 발견됐죠. 나중에 중국 발견됐죠. 새로운 대륙이 발견되니까 그동안 유럽 중심에 있던 기독교회가 새로운 종족, 새로운 인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선교에 대한 관심이 일기 시작했어요. 실제적으로 기독교는 380년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 국교가 된 다음에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시민이 되고 국민이 되고 요하세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신자가 되니까 국가와 교회가 결합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선교 혹은 전도 개념이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15세기 말에 이제 새로운 대륙이 발견되고 하니까 이제 이민족의 존재를 알게 되니까 타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 선교 의식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도 개신교보다도 천주교가 앞서서 해외 선교를 시작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불과 30년 지났을 때 벌써 천주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천주교회는 그 당시 예수회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었는데 예수회, 우리 제수이트를 그러잖아요. 예수회 중심이 돼가지고 인도에 선교사 보냈고 인도 고아 지방에 선교사 보냈고 이 자이베리라는 사람인데 이 자이베리라는 사람이 인도까지 갔던 자이베리가 나중에 일본까지 가고 그래서 일본에는 이미 오래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약 30년이 지났을 때 이미 천주교가 소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임진왜란 당시 한국에 왔던 군인 중에 적어도 약 22만에서 25만 정도 일본 군인이 왔는데 그중에 적어도 2만 내지 3만 명은 천주교 신자였던 것으로 보는 거죠. 개신교는 사실 선교가 좀 늦었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로는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는데
이 선교 명령은 사도들에게만 준 명령이지 오늘 우리와는 무관하다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 칼빈주의 예정론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사람은 어떻게든지 구원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전도할 필요가 없다는 칼빈주의 예정론에 대한 오해 때문에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했어요. 세 번째로는 진짜 현실적인 이유였는데, 그 당시에는 비행기 없을 때이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려면 다 선박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 당시로 볼 때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들이 다 천주교 국가였어요. 스페인, 포르투갈, 이태리, 프랑스 다 천주교 국가니까 개신교 사람 해외에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개신교는 천주교보다 해외 선교가 늦게 시작된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18세기, 19세기에 여러 선교 단체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결과로 사실은 유럽 중심의 기독교가 이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전파되면서 세계적인 종교로 자리 잡게 된 거죠. 물론 소소한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진 분이 있긴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1792년도에 영국의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침례교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1792년에 베프티스트 미셔너리 소사이티인데 침례교 선교회를 만들고, 3년 전은 1795년에 런던 선교회가 만들어지고, 1799년도에 영국 교회 선교회가 만들어지면서 그 다음에 바젤 선교회, 무슨 또 스위스 선교회, 스코틀랜드 대형 성서공회, 스코틀랜드 선교회, 이런 선교단체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선교단체들이 연쇄작용에 의해서 한국에까지 기독교가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 선교사들이 오게 된 것이 갑자기 된 일이 아니고, 이런 큰 세계적인 그 선교운동의 결과로 한국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동안 영국의 세계 선교를 주도해 왔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제일 처음으로 선교 단체가 만들어졌을 때가 1810년도입니다. 미국이 제일 처음으로 해외 선교를 파송했을 때가 그로부터 2년 후인 1812년이었어요. 1812년에 미국이 제일 처음으로 5명의 선교사를 인도에 파송했는데, 그게 미국 교회가 해외 선교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된 거죠. 지난 그 과거에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파송된 나라가 두 나라인데, 한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한 나라가 인도, 또 한 나라가 중국. 나라도 크고 땅도 넓지만 인구도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이 두 나라가 가장 많은 선교사가 파송됐던 나라예요. 근데 침례교 선교회, 런던 선교회, 영국교회 선교, 이런 선교단체가 만들어지면서 바로 이런 지역에 선교사들을 보내기 시작한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 왔던 토마스 목사도 사실은 런던 선교회가 파송했던 선교사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리빙스턴, 아프리카로 가가지고 아프리카 대륙을 제일 처음으로 횡단했던 사람이 리빙스턴인데 런던 선교회가 파송했던 사람이죠. 이때 바젤 선교회가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 어떤 호주 선교사 왕길지라는 사람은 이 바젤 선교회 파송을 받아가지고 인도 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런 큰 선교단체들이 만들어지면서 이 선교단체들의 연쇄적인 활동을 통해서 한국까지 선교사가 들어오게 된 거죠. 183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영국이 세계 선교를 주도했어. 그러다가 1810년에 미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해외 선교단체가 만들어지고, 1812년에 미국이 제일 처음으로 해외 선교사를 파송했잖아요. 그러다 1830년대 와서 이제 미국이 아시아에도 눈을 돌리고 중국과 일본의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특히 1900년대를 거쳐가면서 미국이 이제는 영국이 아니라 미국의 세계 선교를 주도하면서 엄청난 선교사를 파송하게 돼요. 이 결과로 한국에도 선교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선교 역사에서 큰 변화가 1830년대인데, 이전까지는 선교는 목사가 하는 일이고 직접적인 복음 전파만을 선교로 생각했습니다만은 1830년대를 거쳐가면서 큰 세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째, 선교는 목사만이 아니고 평신도도 선교의 동력자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지금까지는 선교는 남자만 생각했는데 여성도 선교에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셋째, 지금까지는 직접적인 복음 전도만 선교를 생각했는데 학교 설립, 병원 설립 등과 같은 요즘 말하면 전문인 선교도 중요한 선교의 과제라는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부터 세계 선교에 큰 변화가 나타났던 거죠. 그렇게 해서 한국에도 선교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우리 선교사들 우리나라 오기 이전에도 몇 차례 개신교 선교사들이 한국을 방문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세국 정책을 쓰다가 1876년도 한국을 열어서는 개항을 했습니다. 개항했다는 말은 우리도 외국과 문물 교류를 하고 교섭을 하겠다는 뜻이었죠. 1876년 한국을 열고 개항하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미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합니다. 그때가 1882년도인데 한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합니다. 한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나니까 우리나라 영사관이 설치되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의 입국이 가능하게 되니까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죠. 아시다시피 제일 먼저 우리나라 선교사를 파송했던 단체가 미국의 북장로교인데 1884년에 알렌이라는 의사를 우리나라로 보내게 되고 이듬해 1885년에 언더드 아펜젤라 목사를 한국에 보낸 이것이 미국 교회가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한 일이 되고 미국 북장로교회가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국에 선교사를 보냈던 선교부 호주 장로교인데요. 1889년에 데이비스라고 하는 선교사를 자기 누나와 함께 한국에 보내게 되는데 이게 호주 교회가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한 시작이 됐고 세 번째가 남장로교인데 남장로교가 1892년도에 7사람의 선교사를 한국에 보냅니다. 이 7사람을 7인의 선발대라 그러는데 이것이 미국 남장로교회가 한국에 선교를 하게 되는 시작이 되죠. 네 번째가 카나다인데 1898년도에 맥레 목사 등을 비롯해서 한국에 선교사를 보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장로교만 말하면 북장로교, 순서대로 호주 장로교, 그다음에 남장로교, 카나다 장로 4개 선교부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게 됩니다. 감리교는 우리나라 2개 선교부가 왔는데 북감리회와 남감리입니다. 아펜젤라는 북감리에 파송받았던 사람이고 1893년도에는 한국에 남감리회가 들어오기 때문에 2개 선교부가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게 되었어요. 우리 다 말씀 못 들으니까 우리 북장로교 예를 들어 보면 북장로교가 해방 전까지 우리나라에 적어도 한 1,500명 정도 선교사 보냈는데 한국에 제일 많은 선교사를 보냈던 선교단체가 미국의 북장로교예요. 북장로교 한국에 약 340명의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아까도 말했지만 알렌 의사였고 그 다음에 언더우드가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선교사들 숫자가 많아지니까 처음에는 북장로교가 서울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선교사들 어떤 나라 가면 제일 먼저 그 나라의 수도를 장악하고 싶어 해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인구도 많고 그렇겠죠. 그런데 처음에는 북장로교가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후속 선교사들이 계속 한국에 나오게 되니까 우리 서울 말고 다른 2개 지역을 개척하자. 그렇게 해서 2개 지역을 개척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평양입니다. 그래서 북장로교가 2번째로 서울 말고 2번째로 평양 지부를 개척하기로 하고 개척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보냈는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 유명한 선교사인 우리 영어 이름이 셔멜 마펫인데 마포산멸 선교사를 평양을 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평양 가서 1893년에 설립한 교회가 평양 장대현 교회예요. 평양 장대제 교회 여러 가지 이름 불렸습니다만 평양 장대현 교회인데 선교사들은 발음하기 힘드니까 이 교회를 평양 중앙교회를 불렀어요. 이 평양 중앙교회 즉 평양 장대현 교회가 모체가 돼가지고 평양의 여러 교회들이 분립되기 시작하는데 평양 남문박교회, 평양 서문박교회, 평양 창동교회, 평양 산정현교회 이와 같은 교회가 생겨나면서부터 북한 지방에 복음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이 평양에 계시던 이 마포산별 선교사가 1901년에는 자기가 설립한 평양 장대교회 2사람의 김종섭 등 2사람 장로를 데리고 출발한 학교가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육기관이 되는 평양신학교가 설립되게 된 거예요. 북장로교가 평양을 이렇게 개척했고 우리 부산을 개척하자 세 번째 선교지역으로 부산 개척을 하고 부산을 개척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 사람이 윌리엄 비어드, 배위량이라는 선교사예요. 그래서 배위량 선교사 1891년에 와가지고 지금 부산 가면 코모도 호텔이라고 있는데 코모도 호텔 그 지역에 땅을 2필째 땅을 샀어요. 그때만 해도 서양 사람의 땅을 안 팔라 그러니까 참 이상한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같은 땅을 2번 샀습니다. 한 번은 정부로부터 그 땅을 사고 두 번째는 땅 소유주로부터 땅을 샀어요. 아주 불합리한 일이지만 그렇게 땅을 사고 그곳에 거점을 잡고 선교를 시작한 것이 윌리엄 비어드가 부산에서 사역하게 된 시작이 된 거예요. 윌리엄 비어드가 거기다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그 집 건물이 지금도 저 사진에 남아있는데 윌리엄 비어드가 부산에 와서 그 서양식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이 부산 경남지방 2번째 서양식 건물이 되었어요. 일본 요코하마에 가서 풍금을 사가지고 와서 그 풍금을 놓고는 노래를 가르쳤습니다. 이 윌리엄 비어드의 부인이 애니 비어드인데 우리말로 안애리는 여성인데 이분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여자들이 대학 교육을 일이 흔치 않았어요. 그때는 미국에서 여성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남자 똑같은 BA 학위를 주지 않았더랬어요. 근데 이 윌리엄 비어드 부인인 애니 비어드는 아주 교양이 있고 공부도 많이 한 여성인데 이분이 와서 남편은 순회 전도형 다니기 바쁘니까 자기가 조선에서 부를 만한 찬송이 없으니까 어떻게 찬송을 부를까 가르칠까 고심하다가 어떻게 주님 사랑을 일깨줄까 고심하다가 그분이 한강 이남에서 제일 처음으로 번역한 찬송이 Jesus loves me, this 찬송 있잖아요.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마을에서 이 찬송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지금의 영선현이라 불리는 그 영주동과 초량고 사이인데 그걸 거점으로 선교하기 시작한 것이 북장로교가 부산 지방에서 일하게 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결과로 부산에 초량교회가 설립하게 됩니다. 윌리엄 비어드는 부산에 5년 동안 계셨어요. 5년 동안 계셨는데 3년 동안 일기를 썼어요. 3년 동안 일기를 썼다 하면 매일 일기를 쓴 건 아니고 때로는 일주일씩 모아서 쓰기도 하고 때로는 2주일 거를 모아서 쓰기도 했지만 일기를 쓴 날은 83일 정도 돼요. 그 일기에 보면 초기 중요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윌리엄 비어드의 부인의 동생이 제임스 아담스인데 윌리엄 비어드를 볼 때 차남이 되죠. 차남이 나도 한국에 선교사를 가겠습니다. 한국에 선교사로 나왔어요. 그때 윌리엄 비어드가 자기 차남 보고 나는 지금 부산 와 있고 서울까지 왔던 선교사들이 이제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충주까지 내려오시니까 니는 아직까지도 선교사 없는 데 가서 일하면 좋겠다. 그래서 차남한테 충고를 했습니다. 그동안 내 밑에 있으면서 2년 동안 조선말 공부한 다음에 그러면 니 어디로 가면 좋겠는가? 니는 대구로 가면 좋겠다. 그래서 이 윌리엄 비어드의 부인의 남동생인 제임스 아담스가 1895년 5월 달에 한국에 와가지고 부산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조선말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윌리엄 비어드가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조선말도 할 줄 아니까 이제는 임지로 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897년도 대구로 보냈습니다. 이 대구로 갔던 이 제임스 아담스가 우리나라 말로 안의와 선교사인데 한국 올 때 석 달 때는 아들을 데려왔어요. 근데 그 아들이 나중에 커서 아버지에 의해서 제2대 선교사가 되었고 그 아들의 이름이 안두화 선교사고 안두화 선교사의 리더십 가운데 설립된 대학이 계명기독대학인데 지금 계명대학교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인 제임스 아담스 즉 안희와 선교사가 대구 가서 처음으로 제일 처음 자기가 조선말 가르쳐주던 서자명을 비롯해서 6사람의 신자를 확보해서 처음 출발한 교회가 지금의 대구 제일교회가 되었고 그것이 대구지방 복음화의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큰 흐름을 제가 소개했는데 근데 사실 북장로교가 부산에 와서 일했지만 사실은 부산에 제일 먼저 왔던 선교사는 호주 선교사들이었잖아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데이비스라는 이분이 1889년도
8월 21일 날 멜번 사람이 떠나가지고 이분이 나중에 한국을 오기 위해서 시드니를 거쳐서 시드니에서 쭉 위로 올라가면 인도네시아 밑에 케엔즈라는 곳이 있어요. 케엔즈 거쳐서 필리핀 앞바다 거쳐서 우리나라 왔을 때가 1889년 10월 2일 날 부산으로 들어왔어요. 부산 땅을 밟은 다음에 다시 서울로 갑니다. 서울로 가서 10월 4일 날 인천을 거쳐서 서울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가서는 이 호주 선교사 데이비스가 언도도 같이 있으면서 5개월 동안 같이 있으면서 조선말을 공부했어요. 그때 언도도 보니까 이 데이비스가 아주 머리도 좋고 아주 준비된 선교사니까 이 데이비스 언어도 잘했어요. 당신이 다른 데 가지 말고 서울에 나와 같이 있으면서 조선말로 성경도 번역하고 같이 일하면 좋겠다. 그렇게 충고했지만 데이비스는 나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 터 위에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난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선교사로 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데이비스가 서울에 5개월 동안 있으면서 조선말 공부한 다음에 5개월이 지나니까 1890년 3월 21일입니까?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21일 날 서울을 출발해가지고 경상도 내려온다는 것이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하동까지 내려갔더랬어요. 그러다 다시 내가 잠바로 왔구나 싶어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거창 거쳐서 산청, 함안 거쳐서 김해를 거쳐서 부산에 갔을 때가 1890년 4월 4일 부산에 도착했어요. 이분이 일기를 썼는데 멜번을 떠날 때부터 한국에 선교서 가기 위해서 멜번을 떠나던 날부터 일기를 썼는데 3월 31일까지 일기 쓰고 4월 1일, 2일, 3일 일기 못 쓰고 4일 날 부산 도착했어요. 그때 이분이 천년두에다 폐렴까지 겹쳤기 때문에 건강이 악화되기 때문에 일기도 못 썼어요. 그러다가 부산에 4월 4일 날 도착했는데 이튿날인 4월 5일 날 34세의 나이로 데이비스가 사망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왔던 카나다 선교사, 유명한 선교사, 아주 유명한 선교사에는 게일이라는 분이 있는데 게일, 이분 마침 부산에 있었어요. 사망한 데이비스를 지금 부산은 복병산이라고 있습니다. 복병산, 남성 여자 중고등학교에 있는 그 산이 복병산인데 복병산에 매장했고 그때 상황을 적은 편지를 썼는데 그 기록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호주교회가 데이비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고 이 젊은이 죽으면 헛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호주에서 두 가지 큰 선교단체가 만들어졌는데 그 장로교회 안에 한 가지가 여전도회 연합회, PWMU라 그럽니다만 여전도 연합회가 만들어지고 또 한 가지가 청년연합회라는 선교단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호주 장로 안에 선교부가 만들어지니까 이 기구들이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데이비스가 죽은 이 일 때문에 호주교회가 큰 각성을 받고 선교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2진 선교사가 오게 되는데 1891년 10월 달에 10월 12일 날 호주 선교사 제2진 5명이 부산으로 오게 됩니다. 메카이 목사 부인, 세 사람의 미혼 처녀 선교사인데 맨지스, 페리, 퍼셋 이 5명이 1891년 10월 12일 날 부산에 도착했어요. 이때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였던 윌리엄 베어드가 부산에 온 지 한 달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부산에는 북장로교와 호주 선교부가 공동으로 일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북장로교는 호주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한국에 많이 나오니까 우리는 부산 경남 지방을 철수해도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1913년까지 일하고 북장로교는 부산을 떠나서 이제 다른 지방 가게 됐죠. 그런데 부산에 와서 일하고 있던 호주 선교사들이 처음에는 소수였습니다만은 나중에 점점 후속 선교사들 오게 되니까 우리 부산 말고 다른 지방에 가서 일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부산 지방 말고 두 번째로 선교지가 개척된 곳이 바로 진주였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던 커럴 선교사가 1905년에 진주 와서 일한 결과로 오늘의 진주교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런 점들은 우리 훌륭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또 역사 연구를 많이 하신 우리 조헌국 장로님이 잘 알고 또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뒤돌아보면 이런 분들의 씨 뿌리는 날들, 씨 뿌리는 수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까지 기독교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오늘 본문 조금 이야기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동을 지나시다가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이 이분이 메시아라는 확신이 드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갔습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는 강우량이 적기 때문에 물동이에 물을 가져가야 세면도 하고 세탁도 하고 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메시아를 만났던 확신이 드니까 더 중요한 걸 발견하니까 덜 중요한 걸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갔습니다. 마을로 뛰어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딱 한마디 말했습니까? 한마디 말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와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하자 하면 심적으로 부담을 느끼게 되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아는 바를 말하면 그만해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마을로 뛰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하니까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우물가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30절에 보면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더라는 동사가 단회적인 사건 한 번만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반복적인 것을 말하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말을 듣고 그 동네 사람들이 한 번만 온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또 몰려왔다는 뜻이죠. 이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사가지고 와서 예수님 점심을 드시지 않았으니까 점심을 드십시오 하면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뭘 합니까?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되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이거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속으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예수님에게 음식을 갖다 드렸는가 보다 그런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하신 말씀이 36절이에요. 35절부터 보실까요?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때 추수기가 아니에요. 그때 추수기가 아닌데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빈 들판을 보란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보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36절인데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그 다음 뭡니까?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뿌리는 자도 즐겁고 거두는 자도 즐겁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뿌리는 자도 즐겁고 거두는 자도 즐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실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결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는 자도 즐겁고 거두는 자도 즐겁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뒤돌아보면 전도자들이 복음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 결실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할 때 내가 하는 이 봉사가 무슨 열매가 있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반드시 결실이 있습니다. 그 말이 뿌린 자도 즐겁고 거두는 자도 즐겁다는 뜻입니다. 37절에 보면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한 말이 옳도다. 정말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그래요. 복음의 씨를 뿌린 사람이 그 복음의 결실을 다 보지 못했어요. 우리나라도 초기 왔던 선교사들, 초기 함께 일했던 한국인 동역자들이 뿌린 결실을 보는 데를 다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80년이 지나고 10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오늘의 이 큰 복음의 진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38절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했느니라. 오늘 우리가 결실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씨 뿌린 수고를 감내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실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 진주교가 설립되고 나서 우리 앞서간 선배들이 복음의 씨를 뿌렸던 그 씨앗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열매를 맺어서 오늘의 교회를 형성했던 것입니다. 사랑의 씨를 뿌리면 사랑의 열매를 맺고, 수고의 씨를 뿌리면 수고의 열매를 맺고, 용서의 씨를 뿌리면 용서의 열매를 맺고, 헌신의 씨를 뿌리면 헌신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한 좋은 교회가 된 것은 앞서간 선배들이 씨 뿌린 수를 감내했기 때문에 설사 그들은 그 열매를 보지 못하고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열매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20년의 역사를 뒤돌아보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100년, 앞으로 120년, 앞으로 그 이상의 세월을 기약하면서 사랑의 씨를 뿌리고 전도의 씨를 뿌리고 수고의 씨를 뿌리고 희생의 씨를 뿌리는 씨 뿌리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